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목은 이 주보에 뒤에 손으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 집에서 보시는 분은 카톡에 잘 안 나오니까 마술사 시몬하고 퀘션이에요. 마술사 시몬, 에디오피아 내시 이겁니다. 퀘션.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으로 이제 우리가 봉독한 것은 이제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이후 또 다른 장면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하는 말씀까지 이제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의 회심과 제자 아나니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2주 전 부활절 예배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본문으로 하였기에 이제 8장을 이제 건너뛰었죠. 근데 8장은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생략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7 집사 중 한 명이에요. 이 8장은 이 빌립을 통하여 전도된 두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끔 합니다.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 두 사람이죠. 근데 빌립이 등장하기 전 이 8장의 초반부에서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 큰 타운을 형성할 정도로 정점에 달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흩으십니다. 이 핍박과 박해라는 그 사단의 공격을 역이용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명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단순히 쫓겨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도자였던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예요. 5절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 즉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또 7절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아픈 자들이 나음도 있습니다. 8절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사마리아 전도를 기술하고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장면으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바로 사울의 회심이나 본격적인 그 이방인 전도로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굳이 성경은 왜 시몬이라는 마술사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전도되는 그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두 장면을 두고 앞으로 진행될 이방인 교회에 있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상반된 장면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먼저 마술사 시몬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죠. 띄워주시고 9절, 자, 그 성, 자, 사마리아의 성이죠.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그 성의 토박이라는 거예요. 그는 마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마술은 요새 TV 등에 나와서 그 쇼를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신접한 자, 무당과 같은 사람이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방해하고 혼동케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또 자칭하여 큰 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자칭하여 큰 자라고 할 뿐 아니라 10절에서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이 다 따르며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11절 오랫동안 그래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시몬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그곳의 토박이 마술사로 큰 능력을 펼쳐서 자칭, 타칭 큰 자이었는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한순간에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데? 어쩌면 시몬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시몬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또 함께 찬양을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막 박수치며 하나님 영광을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빌립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을 만난 시몬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세 가지로 표현해요. 믿고,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은 세례 교인이 된 거예요. 전심으로 시몬은 열성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시몬의 열심은 대단한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술을 행할 때에도 시몬이 남다른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자칭 타칭 큰 자라고까지 불릴 정도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열심히,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경지까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의 그 사소한 그 시행세칙까지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던 자들이죠. 종교생활은 열심을 요구합니다. 참선을 하고 공양을 하고 소위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든 교회 예배,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다 따라다니고 내가 열심을 하면 예수 잘 믿는 성도, 믿음 좋은 성도, 인정받는 성도, 근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종교생활, 종교행위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종교인으로서의 믿음인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인지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이 성령 앞에서 민낯을 드러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자, 방금 읽은 저희 이 말씀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과 또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나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과도 다소 모순되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도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해 공동체적으로 특수한 상황과 개인적으로 특수한 상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선 공동체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사마리아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의 그 역사적 배경을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무시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의 사도들도 사마리아에 대한 그 나쁜 선입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그 요한 같은 경우는 과거 예수님이 지나가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한 마을을 불로써 멸망시킬 것을 예수께 요청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였다고요. 제자들조차 불로 확 멸망시켜 버리시라고, 사마리아 동네. 근데 그런 민족적으로 뿌리 깊게 나쁜 감정을 품었던 그 유대 출신 지금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1절에 말씀드렸죠. 안수기도는 축복기도라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향한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뿌리 깊은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화해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빌립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 여러 가지 표적으로 사마리아에 나타날 수는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바로 원수로 지내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기도,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그 축복 속에서 성령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일본의 성령이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한이 맺힌 나라, 미운 국가를 위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성령이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나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나요? 억지로 찾아가서 너를 용서한다 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사과해야 용서하고 화해가 되죠. 그냥 무작정 찾아서 널 용서한다 그러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선물,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화해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개인적인 그 신앙 측면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표적,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등 유독 눈에 보이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진정 성령으로 인한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는 특별히 이들을 무리라고 칭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무리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지금 성령의 그 역사 앞에, 성령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사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겠다는 겁니다. 이 시몬, 사이먼, 영어로 이 시몬에서 유래된 거예요. 성직 매매가 영어로 사이먼, 시몬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즉각 호통을 칩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언가요? 우리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열심도 아닌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은 우리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올고지 오직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피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지금 시몬은 성령의 권능, 예수님 십자가의 권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돈을 흔들고 있는 거라고요. 믿고 세례받고 진심으로 따라다니고 돈까지 내겠다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엄청 훌륭한 믿음이 큰 자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거라면, 더욱이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언가의 대가로 여기는 매우 이기적인 불신앙의 극치이며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몬에게선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시몬이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시몬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라고.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 저희를 보자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이에요. 옆구리에 뚫린 창자국입니다. 머리에 난 가시면류관에 찔린 자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먼저 눈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서 돈을 흔들어요. 그 모습 앞에서 내가 평생 새벽 기도했으니 복 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 모습 앞에서 내가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앞에서 내 헌금액 수, 그 앞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수,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하였는지, 그 앞에서 얼만큼 교회 사이즈를 키웠는지, 그분 앞에서 몇 개의 교회를 지었는지,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요. 부모가 평생의 수고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가 말 잘 듣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마치 자녀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키우는 것이라고 자녀가 말한다면, 그건 부모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한낱
장사로 치부하는 거죠. 부모는 하물며 자기 자식이 온 세상에서 손가락을 받는 자가 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지, 자녀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사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요. 쉽게 말해 시몬은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지도 말고 헌금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인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럼 새벽에 눈을 뜹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게 돼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기에 그 몸의 지체로서 하게 되는 거라고요. 헌신은 은혜의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인 겁니다. 전문용어로 감사라죠. 대가를 논할 때부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오직 종교 생활만 남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대가 치르듯이 사는 그 불쌍한 종교인이 아닌 은혜에 반응하는, 늘 감사하는 거룩한 신앙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장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장면이라고 했죠. 이제 시몬에 대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지 봅시다. 우리 26절부터 31절 좀 긴데요.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빌립을 이번에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확실히 한 사람을 타켓으로 하신 거예요.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이죠.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재정장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죠. 또 돌아가는 길도 광야를 택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무언가 생각할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듯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빌립을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차에 빌립을 만나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마차에 태웁니다. 이제 이후 장면을 요약하면, 말씀 PPT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요약하면, 이제 빌립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제 예수를 알려줍니다. 이제 복음을 깨달은 내시는 이제 자청하여 세례를 받고 그 이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떠나고 내시는 기쁨에 넘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왕을 개종케 하고 이후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인구수가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자, 성령님이 전적으로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장면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장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날 때 읽던 이사야 성경 구절.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배가 무언가요? 짐승을 잡아 제단에 올리는 제사이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방금 전에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짐승의 그 태우는 냄새를 맡은 거라고요. 방금 전에 그 짐승의 피를 눈앞에서 본 거라고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그것이 이사야 53장과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유대교 종교 생활에 머물렀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을 만나 그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오버랩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물로 죽임당하였던 그 짐승의 소리와 짐승의 태우는 냄새와 그 짐승의 피, 그 짐승의 모습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버랩되는 거라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임하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제단 위의 제물의 모습으로, 십자가 제물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지금 시몬이 과거 직업이 무당 마술사였던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시몬도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재무장관으로 높은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시몬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둘 다 매우 열심히 사람이죠. 둘 다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둘 다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은 예수님을 누군 만났고 누군 그 예수님의 권능 그 표정만 눈에 들어온 거라고. 누군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누구는 은과 함께 망할 자가 된 거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모르는 그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쁨은 성령의 권능으로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자녀가 좋은 스펙을 쌓게 되고 등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면 기뻐하는 그런 싸구려 기쁨이 아닌 거라고요. 그 기쁨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보았기에 기쁜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기쁜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산지교회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이 산지교회의 자랑인지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언제나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요? 한국교회는 무엇을 만나야 하는지. 그건 십자가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시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돌이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우리의 무슨 노력과 열심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었던, 아니 어쩌면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그 고백은 그 십자가의 그분이 아니라 제가 달렸어야 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몸에 난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산지교회 모든 성도의 기쁨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린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 상처를 지니신 그 상처 입은 예수님을 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눈물 나도록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